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이해하는 은혜와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1절에서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 창세기 38장을 읽을 때면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야곱의 아들 중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낳는다라는 이야기가 주요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처음 읽고 잘 때 먼저 창세기를 읽게 될 텐데요. 창세기의 다른 내용도 그러하지만 특히 3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오늘날의 도덕적 기준으로 읽을 때 너무나도 비도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 내용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의 표면만을 읽지 말고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읽어야겠습니다. 앞서 37장의 내용은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고 아버지에게 악한 짐승이 그를 죽였다라고 거짓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 악한 짐승과도 같은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 형제들인데도 말입니다.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자고 주도적으로 의견을 낸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 유다가 다른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며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만나 가정을 꾸립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성경 기자는 이 과정이 아브라함의 자손답지 않다라고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떠나 내려갔다라는 말은 정도를 걷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 야곱 가문은 가나안 사람과 통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결혼을 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같이 살았다라는 정도의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의 사이에서 3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장자 엘은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자 엘은 아들을 낳지 못한 채 죽게 되죠. 엘이 죽은 이유를 7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라고 밝히고 있죠. 오늘 말씀에는 엘이 정확하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사람이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라는 표현이 처음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엘은 분명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에 크게 벗어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에는 형사취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장자가 아들이 없이 죽게 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리고 특별히 형제들이 형수와 혼인을 하여서 장자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상당히 많은 나라들에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제도이죠. 그리고 신명기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셨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권을 통해서 이어져 간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인데요. 최종적으로는 이 제도는 예수님을 통한 축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둘째인 오난은
이 장자 엘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수 다말과 혼인은 하고 동침을 했지만 형을 위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싫어했습니다.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아버지의 유산을 더 가지려는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오난을 여호와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오난은 유산을 더 많이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일찍 죽임을 당하게 되죠. 유다는 하루아침에 첫째 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셋째 아들까지 잃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에게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친정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유다는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죠. 이러한 행동은 오난과 마찬가지의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성문법으로 주어지진 않았지만 아브라함 가문에는 이 야곱 가문에는 장자의 씨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오난과 유다는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7장에서 만난 유다는 11번째로 태어난 형제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바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여 요셉을 죽이고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라고 했던 사람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기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그토록 아끼는 아들인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다 아닙니까? 그런 유다가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다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는 결혼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다는 다말을 불러 셀라와 혼인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기간에 유다의 아내도 죽게 되는데요. 유다는 얼마간의 위로의 시간을 가진 후에 다말이 사는 지역 가까이 가게 됩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며느리 다말은 창녀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여 유다를 만나고자 합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당시의 관습으로도 흔한 일이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의 다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집안의 장남과 결혼을 한 다말에게는 아들을 얻어 장자, 곧 상속자의 어머니가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시댁에는 상속자를 낳을 의무가 있고 며느리인 자신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다말은 유다가 속한 이스라엘에도 자기가 시집을 간 이 이스라엘 집안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쥐사형수 제도를 허락하셔서 장자 제도를 이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유다보다도 다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지키려고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불법한 것이지만 가만히 기다리다가는 그냥 과부도 아니고 아들을 놓지 못한 과부로 평생을 살아야 할 처지이기도 한 이 다말이 최선을 다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며느리 다말은 남편을 사별하고 수년이 지나도록 아직 과부의 의복을 입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유다는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녀를 찾고 있는 참으로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부도덕함과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 그리고 점점 가난한 사람의 풍습에 젖어드는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말이 그나마 이스라엘 풍습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장녀에게로 들어가고자 했으나 충분한 물질이 없었던 유다는
후에 지불할 것이라는 약속의 담보물로 자신의 도장과 도장끈 그리고 지팡이를 다말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물론 다말이라는 것을 몰랐죠. 그리고 성경은 이 한 번의 만남으로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또한 성경에 이러한 추한 내용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힘든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이만큼 타락했고 자기중심적이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친구를 보내서 장녀와 약속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려고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곳에는 장녀가 없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더 찾아다니다가는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 같아서 담보물을 찾는 것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유다의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며느리 다말과 한 약속, 곧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면 혼인을 시키겠다는 약속은 몇 년째 지키고 있지 않으면서 장녀와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유다가 어떠한 인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간 지나고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했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말을 불살라 죽이는 벌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 또한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는 율법으로도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행음을 했다고 해도 말입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다말은 유다의 집에 시집을 갔기 때문에 유다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말은 유다의 아들 셀라와 약혼한 사이라고도 할 수 있죠. 유다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셀라를 다말에게 줄 생각은 없었지만 다말이 행음했다라는 이야기에는 참을 수 없는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자기의 입장만으로 사물을 그리고 일들을 보기가 쉽습니다. 다말 또한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사안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38장에 나오는 유다는 특히 더욱 그러한 사람입니다. 26절에 유다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말이 유다 자신보다 옳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해 보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셀라가 죽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셀라가 장자권을 이어갈 수 있는 아들을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결혼시키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며느리 다말이 비록 자신을 속이고 부도덕한 방식을 취했지만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명한 장자권을 이어가고자 하는 열심 있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아버지 야곱의 집안의 신앙인 여호와 신앙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가나안화 되어버린 그 자신의 모습을 바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에서 다말은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는데요. 유다의 가족의 족보가 참으로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38장의 핵심 중에 하나는 누가 유다의 장자인가인데요. 장자 엘은 아들이 없이 일찍 죽었고 둘째 아들을 통해서도 상속자가 장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셀라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다말이 장자권을 이어갈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셀라도 아니고 다말이 낳은 쌍둥이 중에 하나가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산의 과정에서 손이 먼저 나온 사람이 장자인데 셀라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그 손을 들이며 그의 아우인 베레스가 나오게 됩니다. 누가 장자라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게 되었죠. 그런데 성경은 아우인 베레스가 결국 장자의 권한을 갖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6장과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베레스가 유다의 장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창세기 38장은 얼핏 읽으면 유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유다 가문의 족보가 이러이러한 절차를 겪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유다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있지만 요셉을 들어서 장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묵상하게 되었고 우리에게도 또한 그것을 묵상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오늘 이 38장의 핵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도덕적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깊은 뜻, 그 사랑에 기인한 선택이 이유이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다처럼 연약하고 이기적이며 하나님과의 약속은 등한히 하면서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자 하는 이중성을 가진 죄인들임을 이 말씀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유다와 같이 먼 길을 돌아서 깨닫지 말고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결단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